왜 오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땡땡이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이 땡땡이 친 것 때문에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너 왜 문제가 생긴지 아느냐? 너 그거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뭔가 나의 어떤 행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졌다 이거예요. 자유케 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자유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 이미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끔 있다 보면은 띵동 연락 안 받는데 누가 띵동 찾아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혹시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시나요? 뭐라고 찾아오시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러 여러분 집을 찾아오는 방문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보면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안 다녀. 학교를 안 다니고 뭐 하러 다니냐 하면 신천지 포교 활동하러 다닙니다. 그 대학생들이고 좀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생각해 보지만은 바른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져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 사람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시간에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이 아니고 매일 2시간씩 전도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저것들은 이단 소식이 제대로 된 어떤 복음도 증가하지 못하면서 매일 2시간씩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기가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보혈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이단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을 왜 조종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종하는 것입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네가 열심히 해야 14만 4천의 영이 하늘에 있는데 네 영이 그 하늘의 영과 만나서 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는 것을 보지요. 이거 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자기 공로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런 율법의식이나 공로주의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정말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으로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 택함받은 백성 되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는 구원이 있는데 너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잘 봐라. 너 조상들, 네가 제일 존경하는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 아느냐? 율법으로 인정받았느냐? 할례로 인정받았느냐? 행동으로 인정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 그러죠.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 행위로 받은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 우리가 뭐 좋은 행동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우르 떠난 것 대단한 행동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갔습니다. 부인이 좀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지키고 자기도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 부인을 동생이라 그러면 살아남을 것 같아서 동생이라 그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빼앗기고 뭐 곤란한 처지에 처하는 거죠.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나 그러잖아요. 부인을 뭐 팔아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행동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브라함은 뭐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평화의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는 게 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결국은 이 불법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진 사람 누구예요? 자기. 이게 다윗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져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굳이 다윗을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부하 장군 부인 빼앗고 부하 장군 전쟁터에 내버려 죽이고, 이게 왕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그런 행동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행동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생명들 중에 악함이 없는 온전한 의를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은 행동으로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죄나 부족한 행동들이나 이런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즐거워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보혈보다 작은 거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말아먹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걸 인정할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악함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더 크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할례로 구원 얻겠느냐, 너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러는데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롭다가 된 거냐, 아니면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께서 할례로 명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죠, 그 남성의 그 성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잘라내요.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피로써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피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그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피로써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서약은 잊어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할례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의식만 하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기독교인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왜 구원 얻느냐? 나 세례 받았다 이거예요.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까? 세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주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식인데, 세례 받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으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누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면서도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세례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세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한 의식이었고, 지금 계속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내가 오늘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쫓아가기를 소망하고,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게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13절에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500년 전 삶, 대충 500년 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모세의 율법 10계명 받기 전의 사람이죠. 율법을 유대인들은 듣고 받고 하면서 이것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시하죠. 말씀. 집에 성경책이 다 있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성경책이 있다는 것,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욕심과 죄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악한 마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존중할 수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함으로 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 오늘 들었다고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와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 5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세게 하면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를 많이 낳으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상들 중에 자녀 10 낳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씨 가문의 조상일 뿐이죠. 예를 들면 이씨 가문의 조상이고 박씨 가문의 조상일 뿐이에요. 애를 수없이 낳아도 한 가문의 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너는 한 가문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낳으면 몇 민족 되겠어요? 한 민족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앞만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 후손은 내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후손에다 1 쓰였잖아요. 그죠? 성경책 옆에 보면 1이 뭐예요? 내 씨.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내 씨라는 거예요. 내 씨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내 자손, 이거 다 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자손, 내 씨 뭐예요?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은 내 씨는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 얻느냐? 말씀대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냐? 어떻게 아느냐?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것으로 믿잖아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불태워서 죽여도 다시 살릴 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가문을, 너가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출발점을 이삭으로 하시겠다고,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치고 주신 하나님은 뭐고 바치라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살리겠구나. 우리 인간의 틀 안에서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주신 하나님과 바치라는 하나님, 이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를 영접할 때에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뭘 할 때든지, 심지어 때로 내가 정말 사망의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상당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알듯이 역사 가운데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니에요.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 그저 이스라엘 그 땅 가보면 별로 살기 좋은 땅 아니거든요. 문화적으로 아주 뒤처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간 거예요. 왜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고 간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왜 사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함으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경험케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뭐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는 걸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내놓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 우리가 손해보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심지어 비박을 당하든지 그런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채워질 줄 믿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예배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가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 또 이렇게 이 시간 살펴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